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은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다니엘은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 이후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24장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다가 돌연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이때 바벨론은 유다와 그리고 애굽까지도 모두 정복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러한 힘의 논리 안에서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 참혹한 전쟁의 피해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너무나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바뀐 이름은 벨드사살, 곧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메소포타미아 월신,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 역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포도주의 여신에게 바쳐진 몸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칼과 힘으로 포로를 삼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포로로 삼기 위한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이 전쟁의 모습과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만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심판받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역사에서 지워질 일만 남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1절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이러한 역사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두운 그런 역사 같지만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의 논리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세고 또 능력이 많은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 유다와 애굽까지도 정복한 그렇게 승리한 전쟁 같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하지만 이 전쟁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벨론의 칼과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신앙적으로 무너져버린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경고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모습은 결코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전쟁과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모든 인생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고 20절의 말씀처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처럼 전쟁의 포로와 같은 암울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날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의 삶을 짓눌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날도 여럿 있습니다. 다니엘 못지않게 암울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그런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세밀하고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나아지거나 갑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전혀 잠잠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은혜와 긍휼로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꼭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이 칼과 힘과 돈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